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축복된 자리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올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리신 주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늘지고 흔들릴지라도 탐욕스러운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비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죄악과 욕심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무릇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어떤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테러,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며 이 세계가 다시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험난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뿌리 내리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성전 건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뜻과 정성을 다해 건축하게 하시고 완공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주변 민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주변 모든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귀한 말씀으로 자라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늘 주님께 아뢰어 묻고 물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90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69쪽, 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지혜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늘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련 공산국가 시절 스탈린이 통치하던 시대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가 수용소에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수용소에서도 수용소 진료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일을 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어느 하루는 간수가 그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죽게 된 환자를 살리게 되면 당신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당신은 처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게 된 사람을 살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의사가 대장암에 걸려서 죽게 된 한 환자를 수술을 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져서 그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수술로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솔제니친은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그 후에 책으로 썼고, 그 책의 제목은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이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솔제니친이 내게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톨스토이가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가 20살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는 시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의 시간, 그리고 현재의 시간, 그리고 미래의 시간, 이 셋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은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시간이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거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란 오직 현재만 존재할 뿐이지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고 화살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인간은 과거의 시간을 기억 속에 존재하고, 미래의 시간은 기대 속에 존재하고, 그리고 현재 시간은 우리의 직관 속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이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복되게, 그리고 영원히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는 쏜살같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그만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바르게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들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인류가 존재하게 됐을까? 이것은 아주 궁금한 분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인류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수십억 년 혹은 수백억 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화해서 오늘날 현대인이 생겨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인생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산 모든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채소,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생명과까지라도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형벌,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0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연수가 어떻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 인생이 70년 혹은 80년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70년, 80년을 살면서도 자,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요셉이 저 가나안 땅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조카들을 다 애굽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시킬 때 그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예, 제 나이는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130년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야곱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처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야곱이 밝힌 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별하별 일을 다 보지 않습니까? 별하별 어려움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인생.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형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그 이후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수고와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0편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우리 인생들을 누가 돌아가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어요.
너희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돌이켜보면 짧습니다. 꽃이 피었는가 했더니 어느덧 지고 말았습니다. 벚꽃이 피었다 치고 진달래도 피었다 치고 목련도 피었다 치고 금방 찬란하게 피었는가 싶었는데 금방 허무하게 다 져버렸습니다. 봄에 새싹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그 잎이 아주 무성해지고 지금은 어느덧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하루도 지나가고 한 해도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년 소녀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가방 메고 학교 뛰어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다닌 분들은 가방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도자기에다가 책을 둘둘 말아서 싸서 옷비누로 하나 찌르고 이 뒤에다가 걸쳐매고 비 오면 그 책이 다 젖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가면 김치국물 흘러가지고 온 책과 노트를 다 버리고 그런 적이 엊그저께 같잖아요. 그런데 벌써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눈도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다리도 아파서 계단에 오르내기도 힘들고 엊그제 청소년이었는데 엊그제 팔팔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날이 쏜살처럼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티끌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대 명령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거역할 수 없고 한거할 수 없고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권리가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권리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권리가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런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이것으로 또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암송에서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7절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심판이 천국과 지옥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니까? 지옥에는 범죄한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 한쪽 눈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한쪽 눈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한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범죄한 것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한쪽 눈 빼버리고 범죄한 눈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여러분, 이 얘기는 눈 빼라는 얘기도 아니고 손 잘라라는 얘기도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 심판은 지옥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다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지옥불은요 어떤 불이에요? 영영한 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인생이 떠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길,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길은 인간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 길은 오직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이 땅에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면 최고 불편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말이죠.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언어는 안 통하지만 내가 가봐야 될 거 다 가봐야 되고 먹어야 될 거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패키지로 가시게 되면 항상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를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가이드에게 말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 화장실을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요. 만약에 이 얘기 안 하고 가면 나 화장실 들어갔는데 다 있는 줄 알고 갑시다 해가지고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가버리면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또 관광 찾아다닌다고 여기로도 가보고 저기로도 가보고 그러면 더 잘 잊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가다가 보면 한 사람이 모자라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태워 가겠죠. 누구만 따라다녀야 돼요? 모르면 가이드만 따라다녀야 돼요.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 모르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외국에 능통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안내자요, 인도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살 길, 오직 우리 인간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감정,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따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살길,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계수가 뭐겠습니까? 계산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셈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얼마나 띄어다가 또 얼마나 이윤을 붙여서 얼마큼 팔고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봐야죠. 얼마치가 팔렸는지, 얼마큼 이윤이 남겼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여러분,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롭게 사는지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사라지는 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항상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가장 가치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나라의 이름으로 가장 복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고 빨리 지나가고 그 인생은 험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짧고 험악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미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번 주에 시편 암송하신 분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고 나도 한번 속으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